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걸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막연하겠어요?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부활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요, 이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하신 예수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너는 증인이다. 사실은 이게 제자들에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현실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의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이단의 누명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이단의 개념은요, 이단이라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종교 가운데 이단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누명이잖아요. 그때는 누명이 아니죠. 그때는 사실이었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삶은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에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요, 뭐 합니까? 공동체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 밖에 있었는 건요, 아무것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로 사실은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속국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핍박은 더 큽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핍박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현실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책임감이 없어도 이 어려운 현실을 너가 알아서 헤쳐나가라고 하고 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비밀을 주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또 이들의 제자들이 그러면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어떤 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남았느냐? 우리는 오늘 부활의 능력,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죠? 우리의 현실 속에는 똑같이 이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만만합니까? 저는 절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닥칠 현실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렇죠? 올 한 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강조하고 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이 말이요 올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현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예요. 그 길을 떠나야만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떠나도 별 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있는 현실을 부정해도 별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네가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진짜 이 능력을 체험하면 그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요,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진짜 알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현실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건하고 나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그 좀 알아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가?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모른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깊이 있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얘기하지만 진짜 끈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하니까요. 그 제자들은 이거 전했다니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네가 그 이름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날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과 예수님이 부활할 걸요, 언제? 이미 구약 때 이미 다 예언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제일 많이 이야기한 곳. 시간 지나니까 빨리 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요,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보면 좋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은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어린 양이 십자가 질 것을 대속할 것을 약속했어요. 부활은요, 다윗이 표현한 시편 가운데 부활의 내용을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소홀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영혼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영혼이 썩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케 하셨다. 이미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 군데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아닙니까? 성경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성경대로 알아야 되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도록?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렇죠? 뭐라고 나타내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지금 내게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의 응답을 제일 잘 기록한 게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고민이 많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 다른 법이 있어. 육신의 법이 남아있어. 그래서 매일 갈등하는 삶이에요. 야, 아니 이 육신의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주신 답이 로마서 8장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만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하신 것이다.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 인간은요, 멸망의 길을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방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는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꾼 것인가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17절에 쭉 보면 뭐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업 이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배경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이 비밀을 영적으로 깊이 누렸어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어요. 생명의 성령에 해방된 속에 그 영이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는 자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길 오류는요 모릅니다. 그냥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루살렘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현실에 그 응답 받는다고 진짜 응답이 아니야. 그건 있다고도 없어지는 거야. 진짜 응답은 이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야.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영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뭐로 삼으셨느냐? 이렇게 삼았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하여 우리를 잊게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요 3가지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증인으로 세웁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을 부활의 주님의 미션이 있어요. 야, 감난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12절 뭐라고 9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15개 나라의 제자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흘러들어가서 로마까지 서바냐까지 땅끝까지 그들의 증인의 걸음은 가게 돼 있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웁니다. 237 나라 세우는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237 세우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늘과 땅의 복은 237의 모든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을 어떻게 증인으로 역사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제자들의 모든 그림이요. 이 응답이 그림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증인으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만민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가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도 못 살립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뭐로 세우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은요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의 증거 가지고 왕 앞에 세울 자로, 성령 역사의 증거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달할 자로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응답입니다. 앞으로 받을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저는 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많이 담겼던 일들이, 물론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주님이 또 하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속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많이 속게 됩니까? 여기에서 속게 돼요. 현실에서 속게 돼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성준이하고 포럼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갔다 와서 또 상황을 같이 알아야 되니까. 몇 주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네가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응답을 받고 또 어떻게 오게 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준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 제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 경대 입학이 사실 취소가 됐잖아요. 이제 이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었어. 아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빠하고 같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도전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정정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약간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고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어렵잖아요. 성준이가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해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래 준비하면 되지. 근데 막상 안 된다라고 결정이 딱 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가 못 일어났대. 며칠 동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현실. 알고 있는가 하고 진짜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닥칠 때 하고 달라요. 진짜 어려움 오면 아무 생각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 이야기 하지만 남 암 걸리는 거 크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가 하고 진짜 그 속에 있는가 하고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현실 밖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현실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현실이 부딪힌다니까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믿음 가지고 가지만 현실은 어렵다니까요. 근데 주님이요. 이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시고 맞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둔 이유가 뭘까?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
제자들에게 왜 저런 현실을 남겨두었을까? 왜 250년 동안에 저런 핍박을 남겨두었을까? 그거 안 남겨주면 안 되는가? 그래도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 주님은 굳이 저런 누명과 그다음에 속국과 여러 가지 황제들의 핍박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남겨두신 진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저걸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250년 동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13년에 로마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323년에 국교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고, 우리에게는 마음껏 뛸 수 있는 권력도 주어지고, 모든 게 다 주어졌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복음 전할 이유도 없어요. 다 교회 오는데 뭐. 거짓도 다 있어요. 그래서는 주님이 저런 어마어마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진짜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주시지 않겠냐. 오직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에게 말 못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순교의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인간은 내 자신이 한계에 묶이고 환경에 문이 닫히고 진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게 되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예비하셨냐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진짜 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오직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진짜 다 해방되면요, 가짜 응답도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렵다, 사람, 환경, 네 자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아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시느냐, 이걸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좋겠죠. 미안하지만 문제는 해결돼도 또 와요. 여러분의 갈등은 해결되면 좋겠죠. 갈등이 해결돼도 다음에 또 옵니다. 하나님은 잠깐 있는 문제를, 잠깐 있는 환경을, 잠깐 있는 걸, 그걸 없앨 수,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안 커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아니잖아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뭐만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오직 예수의 증거가 왔으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걸음은요,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로 응답받고 오직 예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의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갈등 문제가 뭐 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되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말 안 하고 오직 예수, 이거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단 누명을 쓰고 속국이 되어 있고 앞으로 25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현실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 많은 고난과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주의 종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